호세아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경고하다라는 의미예요.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죠. 고대의 전쟁을 할 때 공격할 때 신호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거죠. 도망갈 때도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신호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 이 여호와의 집은 통상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마치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원수가 독수리 같이라고 하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독수리는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그렇게 신속하게 재빠르게 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그때서야 부르짖기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장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들어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빼더라도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위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심판이 임박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왕을 세웠지만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너네들이 세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르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왕들을 세운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 모반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으로 욕심으로 정치적인 힘과 세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 북왕국 역사를 지배했고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갔던 거거든요. 자, 그들이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들. 자기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면 서로 소통하고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왕의 지도력을 발휘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이 온통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끝없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배의 소홀함, 헌금의 부족, 기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예배로 덮는 거죠.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차라리 예배를 좀 덜 드리고 기도를 좀 덜 하고 내가 예배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살면 되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이해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예배는 무수히 많고 재물은 무수히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데 삶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선을 버렸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예배는 이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뭐 끝없이 수없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갖다가 바쳤으나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 아모스 요 네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이 네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예배 그만두려라. 지겹다. 특별히 미가나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1장, 2장 읽어보면 뭐 너네들의 예배, 너네들이 바치는 그 수많은 양과 소와 기름들 아주 역겹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짐승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삶이 너무 악한 거예요. 피 흘리기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재물 쌓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고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세상의 사랑과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더 이상 안 받겠다. 너희들이 들어서 기도하는 그 손 쳐다보기도 싫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주전 8세기 북왕국이 멸망해 갈 때의 그 사회상, 오늘 우리의 사회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예배와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 그게 내 삶에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긴 하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 신만 섬긴 게 아니었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아니 어쩌면 우상보다도 우상숭배보다 이 성전에 나와서 했던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니라. 이 5절과 연결되는 거죠.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이 바람을 심었지만 더 큰 바람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말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지 그랬어요. 이 심판이라는 게 장차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감지하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강대국 아수르 또 어떤 애굽 이렇게 강대국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남기를 애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으로 대변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 우상이라고 보면 그러면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게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것 때문에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신에게 예배하는 거지만 본질은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힘을 얻어서 더 풍요롭고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을 몰고 가면 위험해지는 것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평안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로우면 안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시기도 하시죠. 주시려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끝없는 자기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풍요의 신을 추구하는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또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나라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 송아지라고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은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죠. 풍요의 신, 바알.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풍요예요. 풍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도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풍요를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욕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그걸 얻는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걸 삼킬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래전 이야기여서 우리랑은 꽤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우리랑 완전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물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떠났다고, 그리고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없이 많은 그 종교적 행위들이 위선이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숨어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따로 있다고 속삭입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그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주신 많은 풍요로움들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요로움들, 선물들, 이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또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김유동 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